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무안군 오룡의 오룡영업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능혁 전도사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영암 3호에 있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하나도 없던 곳에 저희가 교회로 최초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하고 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1년 동안 열심히 달려봤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좀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서 부흥회를 해야 될까 생각도 해보기도 했고, 또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다. 개척교회가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찬양을 하고 싶어도 세션도 없고 여러 가지 없구나. 다 좌절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구나 하고 좌절하고 있던 상태에 더커드 미니스트리를 하게 되었던 거죠. 긴가 민가 하는 마음으로 저희 사연을 쭉 썼습니다. 저희 또 더커드 미니스트리 장벌 목사님이 또 흔쾌히 연락을 주셔서 계속 거절당하고 안 되는구나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이구나 생각하게 돼서 또 이렇게 연결됐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저도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목회의 어려움을 알아서인지 저는 개척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삼척에서 이제 수련 목회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강권하시는 거죠. 능력아, 너 단독 목회 할래?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부르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거절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로 반복적인 계속 콜링이 오는 거죠. 능력아, 너 단독 목회 할래?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한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평생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고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게 된 게 이 목포로 오게 된 거죠. 연고지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순종하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와서 봤더니 너무나 열악한 교회인 거죠. 성도님들은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87세 권사님 여자 한 분, 그 다음에 55세 뇌병변 장애를 가진 남자 집사님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교회는 또 맹지라고 하는 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일대 담임 목사님의 또 땅 명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또 사택은 또 말이 아닌 거고, 교회도 화장실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희 부임하자마자 하나님 화장실이 없는 곳에 누가 전도가 될까요? 해서 기도하고 2주 만에 선포를 했더니 2주 만에 이제 화장실 공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채워주셨고, 또 사택도 리모델링도 해주시고, 처음 이곳 영흥교회 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마치 이곳은 1970년도에 머물러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특히나 교회 화장실이 없어서 몇몇의 성도님들이 바깥에서 볼일을 봐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처음 부임하자마자 교회 화장실을 넣고 작정 기도를 하였더니 2주 만에 교회 화장실 공사 대금이 모였고 화장실 공사를 할 수 있었으며, 사택도 비닐하우스를 떼어내고 샌드위치 판넬로 작업하여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한 사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 행정적인 걸 처리하기 위해서 선교 멸치를 판매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저희가 목포인데요. 전국 평창, 제천, 서울 가릴 것 없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막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병이 난 거죠.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급성 당뇨가 왔고요. 급성 당뇨가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죽는다 할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지기도 했고, 종기가 나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저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랬지만 열심히 한 결과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오룡이라는 곳을 또 잠깐 말씀드리면 목포에 가깝고 행정 도시는 무안이지만 목포에 가깝습니다. 이곳에는 상가를 지으면 무조건 30% 학원에 들어와야 될 정도로 그런 특수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은데 이곳에 저희를 최초 교회로 보내주신 거죠. 교단 초월해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왔는데 저는 다 될 줄 알았거든요. 지방 목사님들도 얘기하신 거예요. 한영혁 전도사 좀만 기다려. 다 될 거야. 1년 내내 열심히 해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좌절감.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인터뷰하신 걸 봤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던 말이 너무 공감됐습니다. 개척교회 가장 힘든 거는 사람이 없다는 거. 저희는 전교인이 2분 계십니다. 그런 고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잘 가고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봉고차가 하나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스틱밖에 없는데 멸치를 판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면허를 따고 장롱 면허였던지라 그 스타렉스 5톤은 운전할 줄 아는데 스틱을 운전할 줄 모르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운전을 참 잘합니다. 트럭을 몰 정도로 운전을 참 잘하는데 멸치를 판매를 할 때 스틱이다 보니까 거의 운전을 아내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졸음 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졸음껌을 많이 먹었습니다. 참 그 독한 거를 계속 먹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 또 위가 또 많이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음껌을 안 자려고 많이 먹었더니 위가 많이 상해서 우리 오룡여원께는 어쩌면 제가 농담처럼 한 얘기예요. 우리 건강과 바꾼 교회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는 전 교회는 2명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2명한테 생계가 되느냐. 저희 생활이야 뭐 엘리야의 까마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게 있는데 교회 행정적인 거를 해결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2천만 원이라는 세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해결함과 동시에 교회가 또 철거해야 된다고 하니까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데 그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저희 그 호남 특별연회 담당하셨던 전 감독님을 찾아가서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교회에서 선교 멸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통해서 멸치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소위 떼다가 파는 거죠. 그 과정 속에 멸치란 걸 이제 선교 멸치를 판매를 하게 됐던 거고 너무나 감사했던 거는 이제 2022년도 11월 달에 그걸 시작을 했는데 2달 만에 이제 이 땅 명의를 갖고 올 수 있는 세금도 저희가 가지게 되었고 또 이전할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라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룡여원교회에 올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는 물론 멸치를 판매한 것도 있지만 이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저희 장로님의 기도는 저희 장로님이 1대 목사님 계실 때부터 30몇 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1대 목사님 때부터 우리 장로님의 기도 제목은 100가정 500성도입니다. 우리 교회에 100명의 100가정과 500성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늘 심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랐던 건 뭐냐면 2명 있는 교회인데 아니 250배의 믿음이 있어? 참 대단한 분이 아닌가, 대단한 분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뇌병변 장애를 가진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사실 뭐 건강이 좋지 않으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낫고 싶다, 건강이 회복되고 싶다는 기도를 할 텐데 저희가 그 산 밑에 정말 공단이 있는 산 밑에 있는 교회예요.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영원교회가 세상 안으로, 세상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그걸 몰랐어요. 근데 울먹울먹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원교회가 세상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 이분들에게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있었구나. 영원 사랑과 영원 소중함을 이분들 덕분에 알았다. 정말 2분밖에 없는 이런 곳에 또 나이 드신 권사님 그리고 그 장애 있는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저도 영원교회도 성장할 수 있었을까 돌아봤을 때 이분들이 계심으로써 같이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유튜브를 하지 않으셔서 보실 수 없겠는데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2분이 계시지 않았으면 정말 이 교회가 있었을까. 장로님이 처음에 장로님으로 취임을 할 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장로가 되겠냐 얘기를 하실 때 그랬잖아요. 이 교회를 지킨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장로가 될 수 있겠느냐. 30여 년 동안 이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누구보다 지키셨던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영원교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참 감사드리고 언제나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장로 취임 때 말씀드렸잖아요. 90세에 저 세상에서 누가 날 데리러 오거든 영원교회 부흥해야 돼서 못 간다고 전해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100세 이상까지 건강하게 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늘 건강하게 지금처럼 영원교회를 지켜주시길 바라고 우리 집사님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배에 오고 싶어 하시는 집사님 지금 잠시 어려운
터널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셨으니까 건강은 다시 좋아질 거라고 믿고 예배 사모하시는 만큼 또한 이 시간 통해서 비록 욥도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더 반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집사님에게도 더 건강적으로도 또 가족의 구원도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우리 송현정 목사님, 뭐 언제나 말하지만 나랑 살아줘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참 손도 많이 가고 부족한 건 많은 나인데 그래도 같이 결혼해주고 같이 동역의 자리로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늘 미안한 게 같이 부부 목회를 하자 해놓고는 내 결정에만 같이 온 것 같아서 희생한 것 같아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 목사님의 지경도 넓어지고 또 원하는 또 목양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길이 더 열리길 기도하고 언제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